안녕하세요. 은혜 소리 공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군요. 구독과 좋아요, 작은 손길이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성경 말씀을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고 편안한 낭독 오디오북으로 전해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쉼을 얻고 은혜 안에서 하루가 따뜻해지길 소망합니다. 광야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어요. 붉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천천히 떠오르며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하는 이 광활한 진영에는 각 지파의 장막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의 장막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지파였고 그들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어요.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고 운반하며 섬기는 일을 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질서였어요. 그런데 이날 아침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은 고라였어요. 고라는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이었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도 명망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조상은 레위였고 그는 성막 일을 섬기는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라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불만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이 되어 특별한 영광을 누리는가? 왜 모세와 아론만이 회중 위에 높임을 받는가?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었어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그 장자권의 축복과 지도력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넘어갔어요. 이것도 그들의 마음에 쌓인 불만이었어요. 고라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명망 있는 지도자 250명을 모았어요. 그들은 모두 회중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각 지파에서 존경받는 족장들과 지도자들이었지요. 이들이 함께 일어난 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평이 아니라 조직적인 반역이었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아침 햇살 아래 그들의 얼굴은 단호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높았어요. 회중 250명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위압적이었어요. 당신들이 분수에 지나쳤습니다. 고라의 목소리가 진영에 울려 퍼졌어요.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당신들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십니까? 그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웠어요. 그렇다면 왜 모세와 아론만이 특별한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의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이번 일은 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모세가 일어나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했어요. 아침이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십시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지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쳤느니라. 모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고라와 그의 무리를 향해 계속 말했어요. 레위 자손들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 고라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역하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의 말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거룩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까지 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대상은 아론이 아니라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더욱 완강했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것도 작은 일이거늘 당신이 오히려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아니하니 당신이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완전한 왜곡이었어요.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다니요. 그곳은 그들이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곳을 이제 와서 좋은 땅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심히 노했어요. 그는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주여,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결백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긴 적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섬겼을 뿐이었어요. 모세는 고라에게 말했어요.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가지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요.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오라. 그날 밤 이스라엘 진영은 술렁였어요. 고라와 그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다는 소문이 온 진영에 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라의 편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지지했어요. 사람들은 밤새 이 일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고라는 그의 무리를 모두 회막 문 앞에 모았어요. 250명의 지도자들은 각각 향로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심을 증명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고라는 온 회중을 회막 문 앞에 모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고라의 말에 동조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빛나는 구름으로 나타났고 그 영광의 광채가 온 진영을 비추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을 향하고 있었어요. 고라와 그의 무리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심각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는 간절했어요. 비록 백성들이 자신들을 배척하고 원망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들은 백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급히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따랐어요.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세가 회중에게 크게 외쳤어요.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모세의 경고는 엄중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함께 멸망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회중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났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섰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반항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고라도 그의 무리와 함께 서 있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이로써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마음대로 함이 아닌 줄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였어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발 아래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땅이 입을 열었어요. 큰 소리와 함께 땅바닥이 쩍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땅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삼켰어요. 그들은 산채로 수올에 빠졌어요. 땅이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총회 중에서 망했어요. 그들의 비명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땅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땅이 다시 합쳐졌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했어요. 사람들은 외쳤어요.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달아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어요. 향로를 들고 서 있던 그 지도자들, 회중 가운데 유명했던 그들이 순식간에 불에 타 죽었어요.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가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몸은 재가 되어 흩어졌어요. 진영은 공포와 슬픔으로 뒤덮였어요. 한순간에 250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사라졌어요. 땅이 갈라져 삼켜진 사람들과 불에 타 죽은 사람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붓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하니라. 범죄하여 그 목숨을 스스로 해한 자들의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처를 만들라. 그들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것이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라. 엘르아살 제사장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처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나아와 분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편철은 영원한 경고의 표시가 되었어요.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표시였어요. 그날 밤 이스라엘 진영은 슬픔과 두려움에 잠겼어요. 수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어요. 어머니들은 아들을 잃고 울었고 아내들은 남편을 잃고 통곡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찾으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여든 거예요. 그들은 말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강팍해져 있었어요. 어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며 그들의 죽음을 모세와 아론 탓으로 돌렸어요.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 때였어요. 그들이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엎드렸어요. 그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백성들이 자신들을 배척하고 원망하지만 그들은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모세가 급히 아론에게 말했어요. 너는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론은 즉시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달려갔어요. 회중에게로 달려가는 아론의 발걸음은 빨랐어요. 그가 회중 가운데 이르렀을 때 벌써 연병이 백성 중에 시작되어 있었어요. 아론은 향을 피우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했어요. 그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어요. 한쪽에는 이미 연병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론은 바로 그 사이에 서서 향을 피웠어요. 연병이 그쳤어요. 아론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어요. 진영은 다시 한번 슬픔에 잠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목숨을 잃었어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진영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노인들은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무서워 떨었어요. 아론은 연병이 그친 후에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비록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모세와 아론은 성막 앞에 함께 섰어요.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백성들의 강팍함과 불순종이 이런 비극을 불러왔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온 이스라엘이 목격했어요. 그날 밤 이스라엘의 각 장막에서는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어머니들은 죽은 자녀를 안고 울었고 남편들은
죽은 아내를 위해 슬퍼했어요. 온 진영이 애곡의 소리로 가득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분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고라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보았으니까요. 제사장들도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자신들이 맡은 직분이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며 은혜임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들은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진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땅이 갈라져 사람들을 삼키던 그 순간, 불이 내려와 250명을 태우던 그 광경, 연병이 퍼져나가던 공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어요. 제단을 싸고 있는 노편철은 계속해서 경고의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고라의 반역과 그 결과를 기억했어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나아와 분향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되새겼어요.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아론도 자신의 직분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지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자임을 깨달았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향을 피우던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했어요.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막 봉사의 직분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왜 제사장이 될 수 없는가 불만스러워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별하여 성막을 섬기게 하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임을 알았어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순종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단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임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서 고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면 안 된단다.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어서는 안 돼.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정하신 질서의 중요성, 순종의 필요성, 이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되었어요. 진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평화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라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성막에서는 여전히 매일의 제사가 드려졌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졌고 향이 피워졌어요.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고 운반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질서 있게 진행되었어요. 광야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났어요. 그 별들 아래 이스라엘 진영이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쉬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기도하고 어떤 이는 잠들었어요.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었어요. 밤이 되면 그것은 불기둥이 되어온 진영을 비추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표시였어요. 비록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자신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앞으로도 광야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의 불평도 계속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아론도 기도했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백성을 위해 충실히 중보하기를 간구했어요. 그는 오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것처럼 앞으로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레위인들은 내일도 성막을 섬길 준비를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거룩한 장소를 지키는 영광,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했어요. 백성들도 각자의 장막에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 겪은 일들을 생각하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다짐했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머물면 그들도 머물 것이었어요. 광야는 고요했어요. 낮의 뜨거운 열기는 사라지고 밤의 서늘한 공기가 진영을 감싸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리는 동물들의 소리, 장막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 이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평화 속에도 교훈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질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엄중한 교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함께 드러났어요.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들으시고 온 회중을 멸하지 않으신 것, 아론이 향을 피울 때 연병을 멈추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순종의 중요성, 중보의 능력,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신성함,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앞으로 그들은 이 교훈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이야기는 전해질 것이었어요. 고라의 반역과 그 결과는 영원한 경고의 표시가 되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가르칠 것이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진영은 점점 더 고요해졌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광야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었어요. 그 확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잠들었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역한 고라와 그 무리는 땅이 갈라져 삼켜졌고 250명의 지도자들은 불에 타 죽었으며 다음 날 원망한 백성들 중 14,700명이 연병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향을 피우자 재앙이 멈췄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직분의 거룩함과 중보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분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영원한 교훈이 되었어요. 이상 민수기 16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며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